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제가 전도사 때 일입니다. 어느 날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술 취한 분이 사무실에 찾아와서 담임 목사님의 이름 뒤에 직함도 안 붙이고 그냥 이름 석자를 부르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전도사인 저를 붙들고 1시간 2시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 말을 하고, 그래서는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잘 몰랐던 사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술 안 먹으면 멀쩡한 사람이더라고요. 택시 운전하는 기사이고요. 저는 그 교회에서 전도사 때 아직까지 한 번도 본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래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성격이 소심한 사람들은 평소에 말을 못하다가 술 기운을 빌려서 이렇게 맺힌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은 술 취하면 막 싸우고 어떤 사람은 술 취하면 조용히 자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말하잖아요. 잘 모르시나요? 모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술 먹은 사람만 했던 말 또 하는 게 아니라 술 안 먹었는데도 했던 말 자꾸 하는 또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서로 사귀는 사이예요. 서로 사귀는 두 사람은 아는 이야기,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귀는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엿듣는 것은 좀 위험해요. 자칫하면 손발이 오그러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피부에 닭살이 돋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귀는 둘이 이야기를 잘못 듣다 보면 손발이 오그러들지 모르는데 막상 그 두 사람은 손발이 안 오그러들어요. 왜 안 오그러드냐면 서로 사랑하니까요. 서로 사랑하면 다 아는 이야기, 전에 했던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롭게 듣고 좋아하면서 듣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는 서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고, 이야기 왜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아는 이야기, 했던 이야기를 또 하셔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다 아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다 아는 얘기를 자꾸 하시냐면 사귀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계속 했던 말 또 하는 것을 귀찮게 여깁니다. 술주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사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는 것이 새롭게 들리고 좋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을 다른 말로 성도라고 하죠.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새롭게 듣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5월 9일, 5월은 가정의 달이고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 어버이 주일 되면 무슨 설교하느냐? 제가 무슨 설교할지 다 알고 있죠? 네, 본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아니면 에베소서 6장 1절. 둘 다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도 타이핑하다가 실수로 기억자를 잘못 쳐갖고 공격하라 이러면 참 곤란해집니다. 근데 가끔씩은 일부러 타이핑을 일부러 잘못한 있죠, 그죠? 네 부모를 공격하라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내놓거나 에베소 6장 1절을 내놓거나 그리고 제목을 뭐라고 새롭게 달아보려고 애써도 딱 보면 무슨 설교하겠구나 다 알겠죠? 그러니까 굳이 오늘 같은 날 제가 설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저는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 대신에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왜 이 본문을 선택했는지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설교를 할 것인지는 여러분 잠시 후면 알게 될 거고요. 그 본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지, 에베소서라는 이 서신은 어떠한지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신약 성경에 많은 교회 이름이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모범적 교회 하나 들라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선 에베소 교회는 이 교회를 설립자, 개척자가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은 전 세계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어떤 교회는 짧게는 한 달 머물고 떠난 교회도 있고 길게는 1년 반 머물고 떠났어요. 1년 반이 뭐 기냐 할지 모르지만 바울이 곳곳에 다니면서 전도한 걸로 치면 1년 반은 길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머물렀냐? 무려 3년. 굉장히 길죠. 이 3년 동안 매일 5시간씩 성경을 가르쳤더니 3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우선 마술가 협회 회원들이 자기들의 그 비싼 마술책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에베소는요, 지금은 터키의 서부 해안 지역인데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다이애나 여신, 성경에는 아데미 여신 이렇게 표현되는데 다이애나 여신의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배하러 오고 관람하러 오고 관광을 오는데 이 관광객들을 위해서 다이애나 여신의 신상을 만드는 사업과 판매하는 사업이 아주 성했습니다. 장사가 잘 됐죠. 이 다이애나 여신은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그림을 보고 우리 영광이가 저 대추야자 머리 위에 왜 여자 머리가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데 대추야자가 아니고 저 사람들은 저걸 여성의 젖가슴이라고 그려놨어요. 무려 15개. 그거 왜 저렇게 징그럽게 그려놨냐? 아무리 봐도 예쁘지도 않고 야하지도 않고 이상하기만 하구만. 근데 이건요, 뭘 상징하냐면 우리 시대 사람들은 애 하나 낳고 둘 낳고 요즘 안 낳고 뭐 이러지만 한 4, 50년 전만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아이 낳는 거였어요. 왜? 인구수가 국력이 지금도 사실 인구수가 중요한데 특별히 1세기에는 전 세계 인구가 2억밖에 안 되는 시대잖아요. 그럴 때 아이가 잘 낳아야 돼요. 아이가. 그리고 양은 새끼를 잘 낳아야 돼요. 곡식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과일도 열매를 많이, 뭐든지 주름주름 많이 맺혀야 돼요. 그럴 때 저것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만약에 신이 있다면 신은 우리에게 아이도 짐승의 가축의 새끼들도 많이 태어나게 하는 그런 신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 모양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면서 빌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산 풍요를 상징하는 이 다이애나 여신상을 만드는 것과 파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폐업을 해버린다?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이 아니라 너무 잘 됐는데 폐업을 해버린다? 그러고 하면 마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돈을 벌었는데 그 책을 다 불살라버린다?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먹고 사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우상 퇴치 운동,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매일 5시간씩 성경을 계속 가르쳤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매일 퇴근 후에 교회 오세요. 저녁 먹고 우리 한 8시부터 밤 12시까지 매일 성경 가르치겠습니다. 아이고, 매일은 그냥 주일 오후에 점심 먹고 5시간 성경 가르치겠습니다. 그래도 아마 목사님 저는 오늘 사정이 있었어요. 라고 아마 빠지고 싶어 할 겁니다. 요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점심도 못 먹지 오후에 성경 공부도 못하니 참 매우 아쉬운데 우리 이거 끝마치면 어떻게 했냐면 밀린 성경 공부 좀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제가 군복무 할 때에 군복무가 우리는 1년은 페바에 머물고 1년은 GOP 가서 철제 근무하고 이럴 때에 GOP 철제 근무할 때 훈련 못 받은 거, 또 GOP 들어가서 못 받을 거 밀린 거하고 또 땡기고 이래가지고 훈련 받으니까 매일 군장 지고 산으로 길로 막 돌아다녔거든요. 좀 밀린 거 좀 훈련 받아야 되듯이 밀린 성경 공부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때 에베소에서 5시간에서 성경 공부 생각하고 매일 한 거 생각하고 밀린 거 좀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던 그 에베소의 놀라운 변화와 이런 부흥이 일어났는데 바울 다음에는 여기 에베소 교회에 누가 목회했냐면 바울의 제자 중에 제일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 누군지 알죠? 디모데가 여기서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디모데 후에는 또 유명한 분이 여기서 목회했는데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에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하고 사도 요한의 주된 가르침이 뭔지 아시죠? 사도 바울, 요한 둘 다 가르치는 핵심 한 단어만 하라면 사랑입니다. 사랑. 고린도 전서를 보면 너희들이 자랑하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은사가 많지만 성령의 은사 가운데 최고는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 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사랑을 쭉 설명하죠. 바울 쓰신 13권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사, 명사 합쳐서 107번 사용했거든요. 그 중에서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는 19번을 썼으니까 상당히 에베소서에는 사랑의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만큼 바울이 사랑을 강조했고 또 에베소에 더더욱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의 주된 가르침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요한복음을 보거나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보면 계속 사랑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요한 1서 4장 8절 굉장히 유명한 거 알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서울 사랑의 교회 갔더니 강단 뒤벽에다가 큰 글씨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 4장 8절 박아놨던데,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노년에 요한이 걸음도 잘 못 걸 때 사람들이 부축해서 강단에 모셨더니 요한이 딱 한마디만 하고 내려갔대요. 형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한마디에 온 교회가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의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사랑을 가르친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하면서 각 교회마다 메시지를 주시죠. 그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 여러 가지 칭찬을 많이 해요. 근데 한 가지 지적사항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첫 번째 옛날 최초에 있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회도 에베소 교회 칭찬할 게 많다고 예수님 말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렸다.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꽹과리 소리, 울리는 꽹과리 소리, 요란한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너희들 다 좋은데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했어요. 자, 에베소 교회의 사랑을 가르칠 때 바울이 가르치면 세속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런 거 아니고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어요.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앞에 1장, 2장, 3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는가를 이야기해요.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인데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에게는 허물이 많아요. 보니까 예뻐서 사랑하고 잘나서 사랑하고 착해서 사랑하고 똑똑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연예인 노래 잘 부르고 잘생겼고 연기 잘하고 이러면 막 팬이 막 생기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허물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팬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예뻐서 그게 아니라 우리의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요. 인간들은 자발적으로 죄를 짓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을 따라가고 지옥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을 떠나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 주셨어요. 근데 에베소서 4장, 5장, 6장에서 무슨 이야기 하느냐? 하나님의 가족이 사는 법을 설명해 줍니다. 뭘 설명해 준다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사는 법. 이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앞에 1장, 2장, 3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부어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의무사항, 우리의 계명, 우리에게 요구사항이 4장, 5장, 6장이란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해봤죠.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성합자 끌고 이제 이렇게 성도들 교회 올 때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할 때 주로 차에 타시는 분들이 조금 연세 많은 분들이에요. 젊은 분들은 걸어오든지 자기 차 타고 와요. 그러면 이 성합자가 한 15년 이렇게 되니까 뒷문이 슬라이드 문이 뻑뻑해갖고 쾅 닫으면 반밖에 안 닫혀. 그럼 여기 계기판에 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닫아갖고 안 되고, 타면 제가 운전석에서 내려가서 뒤에 가서 문을 닫아줘야 되는데, 제가 그래도 힘은 좀 있잖아요. 제가 하는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도끼질이었는데, 그래서 이 문을 힘껏 꽝 닫아야 이게 닫히는 거예요. 근데 열 때 또 안 열어져. 그럼 내가 가서 열어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못 내려. 근데 여러분, 요 사이 차들은 얼마나 좋은지. 제 친구 목사님이 새로 승합차 샀는데 그 보니까 꽝 닫는 게 아니라 버튼만 딱 누르면 지가 자르르르, 또 닫으면 자르르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힙니다. 아, 요즘 차들은 시동 거는 것도 막 이렇게 돌린 게 아니라 버튼만 누르면 탁 걸리고, 버튼 누르면 딱 꺼집니다. 의자를 앞으로 뒤로 이렇게 밀고 당기는 것도 힘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버튼만 누르면 자르르르 자르르. 여러분, 이런 좋은 차들을 사용하는 방법은 옛날처럼 막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는 계기판, 어디 있는 버튼을 조작하면 되는가, 그것만 알면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좋은 차를 소유했으니 이 차를 사용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이 차를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에베소서 4장, 5장, 6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 받았으니 너희들은 이걸 꼭 해야 된다, 이건 너의 의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 비결을 담아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은 서로 이제 막 원망하고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요. 가족끼리 서로 속이고 빼앗고 때리고 겁탈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그렇게 해갖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사는 방법을 4장, 5장, 6장에 담은 그 중에 하나가 6장 1절에 나오는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이야기. 그렇게 하면 네가 형통하시고 네가 건강하고 장수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건 막 부모에게 공경 안 하면 네가 저주받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6장 4절에 가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소리 빽빽 지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야, 공부 좀 해, 말 좀 잘 들어, 그 말고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말씀 잘 가르치면 저절로 해결이 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교회 안에서 천국이 실현되고 가정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내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 이게 성도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건 성도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의무사항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이야기해줘요. 근데 이까지는 여러분이 다 아는데 왜 종종 성도의 가족이 그렇게 사는 일에 실패를 할까요? 왜 성도의 가정에서 가족끼리 미워하거나 싸우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진단을 잘해야 되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어떤 병의 원인과 상황을 진단을 잘해야 바른 처방이 나오죠. 그죠? 잘못 진단하면 오진하면 환자 더 고생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진단과 처방을 다 알려드릴 텐데요, 이 문제점은 두 가지예요. 그리고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속에 옛날에는 기생충 많았잖아요. 이게 뭐 회충, 요충, 편충, 뭐 기생충은 두 종류가 있어도 알약은 하나만 먹으면, 구충제 하나라면 다 해결돼. 그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는 두 종류지만 해결책은 하나뿐이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첫째, 우리 안에 남아있는 상처가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옛날에 우리는 영적으로 죄인이었죠.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 거역하라 그럽니다. 죄 지어라 그럽니다. 서로 미워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탄이 시킨 대로 의심했죠, 미워했죠, 원망했죠, 싸웠죠, 막 훔치고 뺏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 주인이 사탄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아직도 뭐가 있냐? 과거의 상처의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종종 내가 누군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과거의 그 기억이 너무 뚜렷해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헷갈리는 사람이 하는 반응. 예를 들어서 배고프냐 이렇게 묻는다 하면 배고프냐고 물으면 배고프다 안 고프다 말하면 되잖아요. 그 왜 물을까요? 배고프다는 질문을 왜 할까? 근데 뭐 맛있는 거를 만들어 준다든지 사준다든지 그런 의미겠지? 근데 그렇게 쉽게 하면 되는데 이 상처가 많은 베베 꼬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쨌든 이걸 나쁜 쪽으로 해석해요. 나쁜 쪽으로. 그래서 배가 당연히 고픈데 왜 물어보나? 배고픈데도 참으란 뜻인가? 아니면 혹시 아까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벌써 배고프냐고 나를 돼지 취급하나? 아니면 자기가 배고프니까 나보고 배고프냐고 물어서 뭘 먹자는 얘기야? 아니면 뭘 맛있는 거 사달라는 얘기야? 아니면 그냥 묻은 대로 답하면 끝나는 것을 두 바퀴 세 바퀴를 돌려서 꽈배기 공장 직원도 아니고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상처가 남아있어서 그래요. 옛날 죄인일 때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사람을 잘 못 믿는 거예요. 근데 가뜩이나 잘 못 믿는 이 상처가 우리 속에 어떤 사람은 심하게 어떤 사람은 약하게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걸 더 심화시키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인데 우리를 꼬드기는 못된 친구 때문입니다. 그 누구냐 하면 과거에 우리를 지배하던 사탄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됐잖아요. 그럼 지금 떠나가야 되는데 이놈이 이제 전략을 바꾸고 우리가 싸워서 야 친구하자. 우리 예정이 있지 않냐. 우리 저거 없는데 자꾸 와서 예정이 있지 않냐. 친구하자. 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다가 그 믿다가 보면 어려움 생기면 내가 도와줄게. 영어로 말하면 May I help you?가 아니라 I will help you. 도와줄까? 아니라 도와달라 하도 안 하는데 내가 도와줄게. 너 나한테 분명히 도움 요청할 거야. 내 도움이 필요해.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대답해요. 그래서 배고프냐라는 질문을 딱 받는 순간 사탄이 와갖고 야 대답 잘해야 돼 너. 지금 무슨 의도로 묻는지 생각부터 해봐. 너 옛날에 순진하게 대답했다가 많이 당한 기억 안 나니? 순진하게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도 가족도 성도도 아무리 그 사람이 목사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네 마누라라도 함부로 믿으면 안 돼. 조심해. 여러분 그런 사탄의 음성이 들릴 때 역시 나는 눈치가 빠르구나. 나는 역시 똑똑하구나. 그 착각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그런 생각을 딱 넣어줄 때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사탄아, 안물안궁.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물어봤어. 안 궁금해. 말하지 마. 자, 안물안궁은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축약어이고요. 성경적으로는 뭐라 그러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 대적하라는 말은 마귀와는 반대 입장에 서라. 반대편에 서라. 마귀가 뭐라고 말하면 언제나 그걸 반대로 이야기해라. 여러분 사탄이 유혹할 때에 죄와 상처의 그 흉터를 이용해서 못되게 부추길 때에 그 속삭임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비결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기라.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가 서로 불쌍히 여기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상대방을 불쌍히 못 여기느냐 하면요, 사람들은 어떤 성향이 우리 속에 있냐면 내 모든 말이나 행동은 동기로 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결과로 평가해요. 그래서 뭘 잘 못하는 걸 딱 보면, 여러분 잘 못하는 그 사람이 일부러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잘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 공부도 잘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사업도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운동도 잘하고 싶어서 잘 안 돼요. 분명히 그딱 꼬린 시키려 했는데 그게
링에 가서 링에 맞고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가서 다치도 않아. 안 되는 거예요. 잘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연애도 잘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잘 안 돼. 여러분, 잘 못하고 잘 안 되는 어떤 사람도 일부러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일부러 못할 때가 있으세요? 없죠? 없습니다. 그러므로 잘 못하는 사람 보면서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당신은 왜 이 모양이냐 하지 말고 불쌍해하고, 잘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너 기도 열심히 하려 했는데 잘 안 됐네. 너 열심히 하려 했는데 잘 안 됐네. 그것을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에 부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 어떤 남자가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무능력하냐, 뭐 해봐도 저 모양이냐, 불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자기는 회복이 잘 돼요, 잘 안 돼요?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노래를,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나를 달래주시며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설교실에 갑자기 막걸리 한 잔을 이야기하니까 웃기지 모르지만, 이 남자는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왜 우리 아버지는 저 모양으로 사냐, 엄마를 고생시키고 우리 아들들 고생시키고 나 진짜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그 아버지는 그러고 싶어 그러냐고, 너는 해보니까 잘 되냐고. 그래서 내가 나이 들고 철 들고 내 새끼 나보니까 안 되네. 이 사람은 지금 막걸리 한 잔 아버지가 먹던 그거 들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무능력했던 그 아버지를 마음에 용납하고 용서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손에 막걸리가 없어서 용서 못하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기념하는 성찬을 받아드는 사람이,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는 막걸리 한 잔 손에 들고 있는 그 사람보다 못했어야 되겠냐 이거죠. 우리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을까요? 성찬의 잔을 든 우리가 어머니를 용납하지 못할까요?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아들과 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까요?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엄친아래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디 그런 엄마 친구 아들은 그렇게 잘났고 똑똑하고 착하고 모범적인 그런 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아들 딸은 왜 만족하게 받아들일 수 없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이 말을 10번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미 다 아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운데 부모 공경에 대해서 모르거나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부모 공경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게 잘 안 되지요. 왜 잘 안 되냐 하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남의 아들은 참 이쁘고 착한데라고 부르고 하고, 그 왜 그러냐 하면 서로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에베소 4장 32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앞에서는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그러면서 뒷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했냐? 우리가 허물이 없어서 선택한 게 아니라 허물이 있는데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야, 너희들은 말이다, 너는 말이다, 근본이 안 되는 놈이야. 넌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너는 버려야 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희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모두 부모 공경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뭐가 가로막냐면 부모님이 좀 더 존경스럽지 못하고 좀 더 유능하지 못하고 좀 더 착하지 못하고 부모님이 내게 좀 더 인격적으로 대해줬더라면 내가 존경하고 공경하지요. 부모님이 좀 더 좋은 DNA를 물려줬다면, 부모님이 좀 더 좋은 내게 재능을 줬다면, 좀 더 많은 재산을 줬다면, 조금만 더 좋은 부모가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공경할 수 있을 텐데 진짜 공경하기 어려운 부모를 놓고 나보고 공경하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우리 부모도 마음에는 원이었었는데 육신이 약했구나. 우리 부모도 우리 아버지도 나한테 마음에는 친절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분 인격에 한계가 있어서 나한테 그렇게 욕을 퍼붓기도 했고 손찌검도 하시고 용돈은 안 주면서 그렇게 고생시켰구나.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의도적인 게 아니고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게 그분의 한계였구나. 여러분 이렇게 용납하고 받아들이면 공경하기 어렵던 마음이 해결된다는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부모를 대하는 규칙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 제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행복하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도 행복하고요. 부모님도 행복하고요. 여러분의 자녀도 행복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이 은혜와 이 방법으로 행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